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제국 건설을 위해서 여러 민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반기를 든 성읍이나 국가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에게는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가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호와킨 왕을 포함하여 정치권 고위층에 속하는 이들은 대부분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 외 대다수 포로민들은 도시 재건 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사업을 하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법적 지위도 바벨론 본토인들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현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 28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전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포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유다 포로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작성한 편지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보내는 사절단들의 손을 통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구성된 멤버들을 보면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야 편으로 말하되, 이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5절 이후를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포로민의 실제 삶이 그리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된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기보다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삶의 일환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신들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지킬 수 없도록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며 매번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켜 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할 정도로 분별하기 힘든 환경에 있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포로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수많은 장소에서 그것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 등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면서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양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청소년 사역도 하시면서 문미엔이라는 연예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였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하셨던 설교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잘하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로부터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은 세상의 점쟁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보기에 좋고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을 반대하며 유다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결정할 것들이 생기면
모두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70년 뒤에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나에게 일어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꿈 꾸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늘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